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12제자, 12사도를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내어 보내시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내어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렇게 하셨듯이 제자들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를 믿는 주의 제자들이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기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듯이 주님을 따라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권능을 주셨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라고 불리는 비상직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그 비슷한 능력을 받아서 정말 치유의 역사 또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비상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상시대에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러한 일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이 완성이 된 이후부터는 그러한 일들이 각 개인에게 주어진 일은 없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병이 낫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누구에게 특별하게 은사로 그러한 일들을 주신 것은 없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치유의 은사라는 능력을 받았다고 한다면 매번 그런 걸 할 때마다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또 이적이 일어나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한다면 또 주의 뜻을 따라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내가 능력을 받았으니까 또 내가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막 낫기도 하고 뭐 귀신도 쫓기기도 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뭐 자기가 영광을 받는다든지 기쁨을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께서 자신들을 보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그 도구로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뭐 돈이나 전대나 뭐 여러 가지 짐들을 가지고 나가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또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전에 마태복음 7장에서 사람들이 이적을 보이고 권능을 보이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권능을 베푸니까 귀신이 쫓아내고 쫓아나가고 뭐 병들이 낫고 놀랍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더 중요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늘
우리는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또 이제 그들이 닥쳐올 그들에게 다가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16절을 먼저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누구를 제자를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뭐 지금 그때는 이제 유대 땅이겠죠.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 보내실 때 보냄이 마치 뭐가 같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죠. 양은 뭐죠? 초식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뭐 순하다, 뭐 약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리는 뭐죠? 육식 동물이니까 늘 양을 잡아먹는 양을 공격해서 그것을 양식으로 삼는 아주 공격적인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이리한테 간다면 결국 뭐예요? 결국 잡아먹힌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실인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마치 이리 속에 보내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보면 뭐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왜 그러면 제자들을 죽이러 보내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일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죠. 일위는 도대체 누구인가? 양은 곧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일위는 과연 누구인가? 그래서 첫 번째 부류는 아마 1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첫 번째 세력은 방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따라다니는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공회는 이제 대표적으로 사내들인 공회라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이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그 주로 회장, 의장이고 그다음에 공회원으로서 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뭐 장로들 이런 백성들의 대표가 한 71명 정도 모여서 종교적인 회의를 했던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법치기구, 입법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무리들이 바로 이 공회에 속한 사람들이죠. 뭐 주로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세력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예수님은 왜 죄인하고 밥 먹지? 왜 예수님은 뭐 누굴 쫓아다니지? 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지? 했던 무리들이 다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그 세력들의 쫓아다니는 무리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당시에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득권을 잘 누리고 있었죠. 자기들만 이렇게.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원의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고 한다면 더 말씀을 잘 알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이죠.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을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다시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율법 가운데서 구원하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들이 율법을 오해해서 율법을 잘 지켜야지. 그래서 율법뿐만 아니라 더 열심을 내고자 율법의 장로들의 전통, 사람들의 유전이라고 부르는 그 유전을 한 몇백 가지를 더 추가해서 그러니까 율법이 이만큼 있다면
그보다 더 추가해서 지킬 것이라고 막 고언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사람들이 눈앞에서만 지키는 척, 거룩한 척, 기도하는 척, 복음을 전하는 척, 구제하는 척 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화실진절하고 책망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삶이 점점 더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으니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고,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세상과 연합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 그걸 계속적으로 누리려고 하였던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해서 율법의 완성을 시키러 오셔서 율법은 이런 것이다.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다. 율법을 잘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또 그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또 깨닫고 또 찔림을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우리를 따라다녀야 우리의 세력이 더 견고해지고 더 유익을 누릴 텐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빼앗기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남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획책했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을 때 제사장들에게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것이고, 옳다고 생각하는 이 제사장과 그 공의 세력이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9절 6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다 잡아왔기는 했는데, 공회가 모여서 이제 어쨌든 그를 법정에 고소하려면 죄를 찾아야 되는데 막 거짓 증인을 들이서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죄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공회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63절부터 6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증거를 찾다 못 찾으니까 그냥 말로 꼬투리 잡아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사형에 처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들을 벌여서 예수님을 죽였던 무리가 누구냐고, 바로 공회라는 거예요. 공회.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하는 말을 자기들이 죽일 증거로 삼아서 예수님을 상해에 처한다고 결정하고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그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버렸죠. 물론 빌라도도 죄를 찾지 못했는데 그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이 공회와 모든 악한 세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일들을 또 누구에게 한다고요? 제자들에게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는 그들이 마치 본집의 신랑처럼 제자들이 보호를 받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눈에 보이는 같이 함께 하심을 보이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전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처럼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또 모여들게 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들어와고 자기들끼리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또 이 공의 세력들이 또
못마땅히 하고 그들을 자기의 세력을 위협하는 또 세력이라고 생각해서 또 제자들을 잡아들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또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누구죠? 공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복음을 전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세우지 못하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가지고 다시 내보냈어요. 그래서 다음날 그 공회가 이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 간수에게 말을 했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아니 사람들이 감옥에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보니까 밖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사람들을 시켜서 잡아왔죠. 잡아가지고 이번에는 공회 앞에 딱 세워서 야 너희들 지금 율법에 거스르는 말을 전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막 이렇게 비난을 하자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너희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복음을 전할 뿐이다 라고 외쳤죠. 그러자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서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했다. 예수님을 죽였듯이 이 사도들도 죽이려고 막 그들이 막 이렇게 분기탱천해서 일어났죠. 근데 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여기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임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34절 35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제 자기들끼리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 조심하라. 그러니까 공회 회원들 가운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바리새파인데 일어나가지고 사도들 잠시 내보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전에 한번 생각해봐라.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 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마치 예수님처럼 내가 복음을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세력을 모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들을 없애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조금 전하다가 실제가 아니니까 거짓이니까 밝혀져가지고 세력이 사라졌듯이 만약에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사도들도 만약에 사람이 세운 것이라면 그냥 그들처럼 사라질 것이고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들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죄를 짓는 일이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는 거죠.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 하면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에게 배웠던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이 가말리엘은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학당의 최고의 선생님이었어요. 마치 오늘날 같으면 서울대 교수님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의 말 자체가 굉장히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사도들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냥 놓아주기가 또 억울했나 보죠. 그 속에 악한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40절 42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이제 그 말을 듣고 옳게 여겨서 사도를 불러 내오는데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오늘 본문에서도 있죠.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나온 것처럼 이 사도행전에서 그들을 채찍질하고 내어놓으면서 좀이라도 때리면 덜 하겠지라고 생각했는지 내어놓고 그만이 사도들은 그 채찍질을 통해서 아픔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심하게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이 맞는 건 아닌가라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됐냐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며 그러니까 매 맞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그 이후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었다.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채찍질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합당하고 기뻐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과 합하여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또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또 유대인과 변론하다가 또 공회에 잡혀가죠. 공회에 세워서 막 서로 변론하는데 이 스데반의 말하는 말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서로 다투다가 자기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 말이 맞는 진리니까. 그러니까 막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가지고 그냥 스데반을 쳐서 죽였던 것이죠.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공회에서 일어났다. 공회가 어떤 집단이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의 집단이었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1위가 곧 누구예요? 공회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었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면 오히려 도와주고 협력하고 여기다 자금을 대주고 뭐 선교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더 퍼져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일들을 막는 일을 이 공회가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소아시아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에 흘러가죠. 그래서 유럽이 점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그 전파돼서 12세기, 13세기에 대해서 완전 복음이 크게 확장이 돼서 유럽 전역이 다 어떻게 기독교를 믿는 국가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독교를 퍼뜨린 세력이 부패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천주교가 점점 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9세기, 10세기를 넘어가면서 점점 타락해서 자기들의 세력, 마치 유대인의 공회처럼 자기들의 세력만 공고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학을 세우고 주장들을 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공로주의죠. 공로주의가 뭐예요? 사람들의 공로를 통해서 믿음을 세워간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하는 믿음의 100이라는 숫자를 채워야 한다면 점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채워가는 거예요. 100까지. 그래서 100까지 채워간 사람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 것이고 만약에 70까지만 채워서 죽었다면 나머지 30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만드느냐면 연옥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 가서 30을 채우기까지 고생하다가 30을 다 채우면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연옥은 이 땅에서보다 더 힘들게 그걸 채워야 하기 때문에 연옥 가지 말고 차라리 빨리 100을 채워서 천국에 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 공로주의의 기본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로주의를 채우기 위해서 뭘 하냐면 보속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보속은 뭐냐면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구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한다든지 또 그 당시 중세시대 때 그 이슬람 국가가 쳐들어왔을 때 십자군 원정에 참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점수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점수를 주는 주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천주교 교황청 그 교회에서 자기에게 몇 점 줘서 너는 100점 채웠으니까 성자다. 그리고 너는 80점 이렇게 자기가 주다 보니까 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만 이 공로와 그 믿음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점점 타락하고 부패하다 보니 결국 어디로 기결되냐면 돈으로 기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 재정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해야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마지막에 12세기, 13세기 넘어가면서 면벌부를 파견. 면죄부라고 하기도 하고 면벌부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죄를 속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벌을 자기들이 사해주겠다 해서 면벌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면 그 벌을 사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믿음이 한 60 정도 채워졌으면 40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돈을 많이 채우려고 어떻게 하냐면 연옥에 가 있다고 생각되는 자기의 부모님, 친척, 죽은 친척들을 위해서도 돈을 내면 그들이 연옥에서 일하고 있다가 돈을 받은 즉시 천국으로 바로 올라간다는 그런 허황된 내용을 퍼뜨렸던. 그래서 막 돈을 긁어 모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타락한 모습에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95개조 반박문을 내세우면서 했는데 95개조의 대부분이 이 면벌부, 면죄부 이에 대한 반박에 대한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그걸 사용했던 것이죠. 이 라틴어라는 말은 주로 언어가 아니고 주로 그렇죠? 글이나 아니면 문서에 사용되는 언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아는 언어로 해서 사람들 하여금 뭘 못 보게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진리가 그 속에 들어와서 사람이 깨닫고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가 있었는데 성경을 보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다 사제나 신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무지해서 그들이 말하는 바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 나라 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의 물결이 흘러가자 다른 곳곳에 유럽의 나라에서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이고 그들도 역시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성경을 읽고 진리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서 무엇이 참이고 진리고 그릇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서 유럽에 이제 종교개혁의 붐이 일어났죠. 그때에 이 로마 카톨릭이 신교, 그러니까 새로 일어난 종교개혁의 무리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이 이 여러 나라의 왕들 또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다 같이 묶어서 그 사람들을 핍박해서 정말 수십만 명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개혁의 의지가 꺾이지 않냐고 결국에는 유럽의 종교의 자유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인데 참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믿었던 이 기득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유대의 공회처럼 이러한 일들이 이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공회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면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공회였지만 그 이후에는 로마 카톨릭 또 이후에도 오늘날에도 종교 기득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먼저 믿은 목사들 큰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또 자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이 세상의 방식으로 커지고 자라난다고 한다면 반드시 진리를 막고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위로 대변되는 세력을 보면 18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1위로 대변되는 두 번째 세력은 바로 이 불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불신자들.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인데 그로 인해서 그 핍박은 이제 예루살렘, 유다를 넘어서 땅끝에서도 계속적으로 핍박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는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과 의로 대변되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늘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흘러가서 우리의 대표적인 박해가 어디죠? 로마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도미티누스 황제라든지 이러한 일들, 이 황제들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믿는 자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콜로세움의 짐승들을 먹이가 되도록 사자의 먹이가 되도록 하고 거기서 막 서로 죽이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엄청난 핍박들이 이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감옥에 그냥 갇혀서 그냥 수십 년을 살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콤, 알죠? 지하에 땅굴을 파서 이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 숨어서 평생 동안 빛을 보지 못하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실제적인 증거로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비로소 로마의 종교의 자유화가 발생됐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교가 자유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353년 정도 되었을 때는 로마의 국교가 바로 기독교가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박해의 세력은 이 세상에서 늘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로마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이제 유럽 위에서도 일어났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왔겠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는데 이 땅을 밟지 못하고 배에서 폭격을 맞아 죽은 선교사들도 수두룩하고 들어왔는데도 그냥 여러 가지 핍박과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전혀 섬길 수 없는, 로마에서도 이런 문제고, 황제를 숭배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었고, 지금 이 신사참배 때에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죽음으로써 그것들을, 반대했고, 또,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그죠?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우리나라 영남 부분 빼고 대부분 다 공산당이 지배할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전에 제가 있었던 청년부에서 어디죠? 영광 또 광주 이런 데 순교지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던 일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참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그 원리와 또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막고 있고 그것이 드러난다면 박해하고 방해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죠. 요즘은 어떤 일들로 우리를 방해합니까? 인권이라는 그 미명 아래에서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하게 하고 만일 죄를 죄라고 한다면 그것조차 인권을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벌금을 먹이고 또 감옥에 놓고자 하고 그런 것들을 법으로 세워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 말하는 것조차도 막게 되는 또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늘 배척을 받고 따돌림을 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마치 이리와 같이 보낸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을 살면서도 별로 어려움이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별로 불편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늘 같이 즐기며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과연 믿음대로 살고 있나?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나? 아니면 세상과 너무 연합해서 살아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닌가? 라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진리대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부딪힘은 있고 당연히 손해보는 일은 있고 당연히 어려움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만약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마치 양이 이리에 속을과 같은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16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의 소굴로 보내어 죽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기억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특별히 그러한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칼빈은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이중적인 비유를 통해서 제시하시는데 뱀들은 자기들이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적대적인 것을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피한다. 그러니까 뱀은 좀 숨어서 다니죠. 숨어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그들의 삶을 보살펴서 무모하게 위험에 뛰어들거나 어떤 종류의 해악에 그들 자신을 노출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일부러 막 사람들 찾아가서 왜 당신은 예수를 왜 안 믿어? 이렇게 좀 막 싸우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피할 것은 피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데 더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 비둘기들은 전성적으로 겁이 많고 소심하며 우수한 공격을 받기 쉬운 존재이긴 하지만 아주 단순해서 공격을 받기 전까지는 그들이 안전하다고 제멋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새 사냥꾼이 놓은 덫에 걸리기 쉽다. 비둘기는 그런 거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둘기는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함정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그러한 단순성을 본받아서 지나치게 겁을 먹지 말고 과감히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둘기가 그런 단순함이 있듯이 우리도 복음의 단순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뱀처럼 지혜로울 때는 지혜로워야 되고 또 너무 걱정하고 막 떨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주어진 복음의 길, 그냥 단순하게 그 길들을 걸어가야 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19절, 20절에 이렇게 설명하시죠. 뭐냐면 너희들을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왜요?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이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의 각자의 복음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반드시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에 맞는 말과 행동과 상황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망와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모세. 모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그냥 애굽 사람 하나 죽이고 그냥 무서워서 도망을 왔죠. 미디안으로. 그래서 미디안에서 40년간 지내서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울 것이니 너는 이제 애굽으로 가라.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곳에 왔다.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긴가민가 하는 이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이적이 뭐냐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모세로 하여금 그걸 잡게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손을 옷 속에 넣게 했어요. 넣었다 빼니까 손에 나병이, 한센병이 생기게 막 문드러지고 그렇다가 다시 품에다 넣었다가 빼니까 또 손이 깨끗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너는 증거를 삼으라고 하시면서 만약에 이것도 그들이 안 들으면 네가 나일강에 가서 물을 좀 떠가지고 땅바닥에 뿌려라. 그러면 나일강이 피가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 약속까지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기에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이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서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은데 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너무나 이 광야를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하다 보니까 내 입이 뻣뻣해졌습니다. 내 혀가 뻣뻣해져가지고 이제 말도 잘 못합니다. 또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그들에 가서 혹시 말도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말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 네, 입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입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가 다 너와 함께 한다. 모세는 무엇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만 보낸 줄 안 거예요. 너 좀 가라 하니까 자기 혼자 가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걱정을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내가 참 너희를 양을 이리로 보낸 것 같이 미안하지만 가서 잘 전해라 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신 거죠. 무엇을 전할까? 무엇을 이야기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까? 나 전도 못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나는 말도 잘 못해요. 나는 내가 복음의 내용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라고 하지만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세처럼 잊어버려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들이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보세요. 복음, 전도의 일에 무엇을 합니까? 전도왕.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온 사람, 전도왕. 그래서 전도왕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고구마 전도왕, 이슬비 전도, 전도 폭발. 뭐예요? 전도는 사람의 기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들이 이 기술, 우리가 얼만큼 그 사람들에게 잘 표현하고 잘 전하고 이러한 방식, 저러한 방식을 잘 사용하면 전도할 수 있다라고 속이는 거죠. 그런데 전도는 누가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만약에 전도가 사람의 일이라고 한다면 세일즈맨 이런 영업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말 잘하고 전도를 잘하겠습니까? 그들을 계속 뽑아가지고 그들만 뽑아가지고 했으면 교회마다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신의 제자들로 세웠습니까? 어부들, 비난받는 세리, 이러한 정말 배운 적 없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교수나 아니면 말 잘하는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말하는 서민들, 말 잘지 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웠어요. 왜 이렇게 세웠는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동안 누가 세움을 받았습니까?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세웠어요.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결국 그들은 공회를 세우고 기득권, 자기들만 지키다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영적 무지와 타락에 빠져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고 이러한 자들은 결국 뭐예요? 자기의 공로, 자기의 자랑만 내세우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막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를 세웠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보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말 잘하지 못한 사람들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냐? 그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니까. 자기는 자기를 알잖아요. 나는 복음을 전할 만한 지식도 없고 말을 잘할 만한 뭐 형편도 안 되고 배우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말을 잘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세우고 그러한 자들이 계속적으로 누구를 의지하죠? 자기는 못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일에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움을 받고 나가게 되면 복음을 전하여서 열매 맺는 일에 대해서 사람은 언제나 자기 것, 내가 데리고 온 자들이야. 내가 전도한 사람이야. 내가 한 100명, 우리 교회 100명은 내가 전도해서 다 내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뭐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나는 이쪽 세력, 나는 저쪽 세력. 그래서 그 세력마다 우리 세력이 더 좋아. 제가 더 잘 가르쳐. 이렇게 해서 막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갈라지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네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복음을 잘 전해서 그 사람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복음이 증거되고 믿는 자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할 말을 넣어주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주를 찾을 수 있도록 그래야 사람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다만 우리는 그러한 복음의 수단,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고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굉장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밥을 한번 사주면 교회에서 그런 말 하죠. 내일 데리고 다니면서 밥을 사주면 믿는다고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정말 사람의 방법이고 주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이 모든 일에 물 주시는 하나님, 그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성령께서 할 말도 주시고 또 그 사람도 믿게 하시고 또 그 놀라운 역사와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원리와 항상 반대로 작용합니다. 마치 이리처럼 우리 양과 같은 우리들을 잡아먹으려고만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세상이 굴복을 당하고 환영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핍박하고 비난하고 거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마치 양이 이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세상에서 복음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들과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며 사도들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더 합당한 것으로 여기며 더 기쁘고 더 큰 소리로 복되게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넘어서 이제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뜻을 따라서 늘 언제나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복음의 삶, 믿음의 삶들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나타나기를 늘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